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치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당탕탕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가냘픈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며 마치 물건 취급하듯 한 여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면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옷매무새, 여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와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녀의 온 몸은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먹이를 잡은 사냥꾼처럼 여인을 노려보았고 그들의 입가엔 회심의 미소를 머금은 듯 당당한 기세였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던 백성들조차 갑자기 눈빛은 비난과 경멸조로 쏘아붙이는 날카로움이 서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온갖 야유와 조롱의 화살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창 은혜스러웠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성전은 금세 즉석 법정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피고인, 종교 지도자들은 원고이면서 검사를 자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몰렸고 백성들은 방청객이면서 배심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인은 간음녀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었습니다. 걸려도 제대로 걸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여인이 이 부도덕한 삶에 연루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속에 그리던 멋진 남자를 만나 알콩달콩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뒤틀렸는지 점차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번만 딱 한 번이야.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뭘.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들킬 자신이 있어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일순간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욕망을 채우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간음죄가 드러나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살인 그리고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그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율법을 상식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실제로 간음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후회와 자신에 대한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고발한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문서를 관리하고 또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집행하던 소위 율법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에 6,000명밖에 없는 아주 소수 정예였습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던 자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칭 피나고 멍든 사람들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죄의 원인을 여자로 생각해서 길을 가다가 여자가 나타나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와이프와 딸하고도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부딪혀갖고 피나고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해서 목사가 되고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여자는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그 신학교 갔더니 신앙 좋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제 마음이 그냥 유혹이 되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그래서 안경을 벗고 다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듣는데 그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2월 달에 학생들을 모집해 갖고 성경 원어를 미리 가르쳐 준대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헬라어를 배우러 갔습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그런데 수업을 듣다가 어떤 뒤에 있는 여학생이 지우개가 떨어졌다면서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때 저 굉장히 긴장했어요. 오 주님, 저 음란마귀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학생은 황당한 나머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때 그 여학생과 지금까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검사 역할까지 자청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율법 박사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내용을 법전에서 끄집어내 갖고 고소를 했을까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재밌죠? 현장범인데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처럼 간음자들에 대한 벌이 혹독한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렇습니다. 율법이 명시된 대로 이 여자는 현장범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 이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들어서 조목조목 판결하자 동시에 방청객이면서 배심원이었던 그 백성들 무언의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온갖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기 시작했고 벌써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예수님께로 넘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최후 판결이 내려지기만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간음한 여자를 향해 분노를 드러낸 것은 율법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저희는 그녀의 죄를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죽일 그 고소의 조건을 달성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간음하는 여자를 찾아,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아주 쉽게 이해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의 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고 또 음식이 넘쳐났고 또 아주 축제로 보냈습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를 찾아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며 이 집 저 집 창문을 기웃거렸을 겁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왔고 특수 제작된 몰래카메라의 셔터를 아주 사정없이 눌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범을 잡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음흉한 술책은 몇 가지 함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그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의 율법과 로마의 형법 사이에서의 딜레마였습니다. 먼저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메시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청했던 터라 결국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이고 또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매도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유대의 사형 집행권은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얘기한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교사죄로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잡는 거야. 아주 쉽게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럼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율법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의도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목표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나운 맹수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최후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시지만 그 심판자 이전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시지 않고 심판자로 오시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겠어요. 조민기 씨, 또 조재현 씨.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일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찍은 카메라가 있다라면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내몰았던 심판자의 권위를 가진 재판장의 위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아니라 변호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제시된 율법, 그 율법을 어긴 명백한 죄에서 이 여인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변호인이 되셔서 원고 측 검사들의 주장을 무마할 수 있는 탁월한 변호를 해주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마당에 고소를 취하하면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이 탁월하게 변호를 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변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는 행동의 변호였고 또 하나는 말의 변호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2번씩이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호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궁지에 사지에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난 군중들의 분위기를 정돈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추스리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또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빌라도 법정에서 법하면 로마법입니다. 얼마나 그냥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겠어요. 신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적이 더 많습니다.
침묵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그들이 고소합니다. 이 검사들이 막 고소를 하는데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갖고 행동으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만으로는 올바른 변호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변호였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저들은 득이양양했을 겁니다. 속으로 딱 걸렸구나, 딱 걸렸어. 쾌재를 부르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은 모두로 하여금 수치와 침묵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처럼 여인을 정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물러섰겠어요?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 어느 누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사회에서는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행동은 마음속에 이미 꿈틀꿈틀거리고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늠하는 그런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라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느냐, 이 말씀 그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즉석 법정에 함께 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상징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음란의 영이 온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찬지를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부모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욕한 적 없습니까? 이 말씀 역시 우리 모두를 돌에 의한 직결 처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심지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야.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아주 정수된 물이에요. 깨끗하지만 이 물에 조그마한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세 그냥 까맣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미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아니, 심판하기는커녕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다 피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사가 오더니 큰 책을 그의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는 네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단다. 보니까 그 책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갈수록 부피가 커져요. 첫 부분을 들춰봤습니다. 아주 작은 글자로 깨알같이 뭔가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거 네가 세상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야. 두 번째 부분을 들춰보니까 첫 부분보다 부피는 많은데 글씨는 더 작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이건 네가 말로 지은 죄야. 셋째 장을 들춰보니까 둘째 장보다 부피는 더 많은데 글씨는 그냥 거의 보이지 않아요. 돋보기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이것은 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다. 마지막 부분을 들추니까 아예 글자는 보이지 않고 전부 새카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천만이 봤다고 해갖고 뭐 저도 그냥 관심 있게 봤는데 하여튼 재미 되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변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였습니까? 그러나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만큼 안타까운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모두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대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명백한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저 더러운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희생제물로 죽은 수많은 동물들, 비둘기, 양, 소, 염소, 그런 모든 동물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취가 뭐냐면 다 그림자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갖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그 여자여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자여. 또 5절에 이러한 여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5절에서 이러한 여자, 이따위 여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서 그 나와요? 예,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이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 왕후를 호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구원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존엄성을 깊이 인정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 주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5절에 선생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 현장범인 간음녀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에이 선생이여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여인은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낯을 들지 못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 의기양양해하며 지네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면서 누가 누구를 욕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 틈타 갖고 그냥 탁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아이 글쎄 그 남자가 그냥 명절 내내 나한테 작업을 들어오더니만 새벽부터 불러내고 나를 유혹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없나이다. 겸손히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정죄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아주 꽁꽁 얼어붙은 돌자국 같았을 거예요. 그들의 경멸의 눈초리는 그들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의 눈빛과 그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에 그의 마음은 녹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인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도에다가 네모로 한번 해보세요. 네모. 나도. 저는 이 나도에 마음이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나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정죄하던 그들의 자리에 나도 함께 섰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나도라고 하시면서 주님도 그 죄인의 자리에,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던 그 대열에 함께 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으로서 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들의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로 끌고 오면은,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못 박혀야 되는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하시고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도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신 그 이면에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을 맞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길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법정을 묘사하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의 무서운 선고가 내려지는 법정에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말과 행위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갖고 펴갖고 너 이런 죄 졌지, 몇 월 며칠 이런 죄 졌지, 그 자리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을 향해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반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엄묘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찻길 건널목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동을 다시 걸어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애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흐릅니다. 기관사는 기적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나 그냥 가까워갖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바깥으로 탈출할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황하면 겁이 나갖고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작동하지 않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압니다. 안전벨트도 풀지 못했는데 기차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차에 치이고 말판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기차에 치인 건 우리의 차가 아닙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 운전사가 우리의 차를 건널목에서 밀어내고는 대신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겁에 질려갖고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차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고 처참하게 죽은 사람을 보며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입니다.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트럭 운전사에게 전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도 일단 살았다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으로 차의 트렁크 위에 앉아 119에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범퍼가 조금 찌그러진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트렁크 속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막내 아들이 그 차의 트렁크 속에 숨었던 거예요. 황급히 트렁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있던 막내 아들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제야 얼마나 큰 참극이 벌어질 뻔했는지를 깨닫고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놀라움, 생명에 대한 자각, 최고조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 간음녀라고 했습니다. 음행자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살아왔다라면, 그리고 돈과 쾌락과 종교와 권력을 신으로 삼아갖고 자녀를 신으로 삼아갖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음행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탁월한 변호와 십자가를 필요로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자 예수님, 변호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함께 읽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처럼,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저의 모습이군요.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아니 교회를 빠진 적이 없지만, 아니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저도 한번 변호해 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는 필요로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속에 한번, 가슴에 한번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간음녀입니다. 저도 음행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울림 가운데, 성령의 터치 가운데 가슴에 손을 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아는 목소리로 진솔하게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만이 아는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솔하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또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죄치 않으시며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귀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그 결과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